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9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심에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표신팔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여호와의 표신팔로 말씀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표신팔을 잘 써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표신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익숙한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펼쳐지고 근육이 충분한 힘으로 가득한 팔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펼쳐졌을 때 여호와의 표신팔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던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때 당신의 하신 일들을 말씀하실 때 내가 편팔로 너희들을 구원해냈어. 내가 내 강한 손 편팔로 너희들을 업었고 너희들을 등에 졌고 그렇게 높이 날아 여기까지 인도했어 하실 때 하나님의 표신팔, 여호와의 표신팔은 그때 잘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9장 29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지금 신명기에서 언급되어진 여호와의 표신팔은 어떤 기능을 가졌냐 하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 군대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내시고 그 위협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요새 되심, 하나님의 군대 되심,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표현할 때 여호와의 표신팔을 사용합니다. 근데 유독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9장 얼음 그 주변에서는 여호와의 표신팔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사용되는 거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치시는 진노하심으로 드러나요. 9장과 10장 얼음에서 한 4번 정도 사용됩니다. 12절, 17절, 21절, 10장 4절. 그래서 똑같은 말씀들이 반복되어져요.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표신팔, 보호하시는 팔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 왜 하나님은 당신의 보호하시는 팔, 그리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팔을 진노하심으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으셨나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같이 읽지요. 4번 반복되어지는 12절, 17절, 21절, 10장 4절에 언급되었던 여호와의 진노하신 팔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반복되어져서 쓰여지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이미 선포돼요.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쏟아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오늘 주목해서 볼 이 말씀은 이 한 절 한 절의 전체 말씀이 아니라 한 반쯤 되는 뒷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어요.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해서 이미 맞아서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그의 손이 펼쳐져 있어서 한 번 더 때리시겠고
또 한 번 때리시겠고 다시 징계하시겠고 다시 진노하시겠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어떻게 하면 저기 여호와의 펴진 조선이 접어질 수 있겠는지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표심팔, 여전히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펼쳐진 그 팔, 진노하심의 그 표심팔이 이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유, 오늘 나눌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실 때 그 타켓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 왕이 잘못했어, 또 제사장들이 잘못했어, 어떤 경우에는 서기관들이 잘못했고 선지자들이 잘못했어. 하나님 이렇게 타켓을 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에 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그들의 악행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그들의 악행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재난과 징계를 말씀하시는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런 타켓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이, 진노하시는 여호와의 팔이 펼쳐져 있는데 그 이유로 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너희들 모두가 다 내 진노함의 이유가 되었어 말씀하십니다. 9장 17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중에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으신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 백성들 중에 유독 더 가난하고 그 백성들 중에 유독 더 약하고 더 작은 자들에 대하여 핍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소보다 더 많이 분노하시고 더 많이 화를 내시는 경우를 성경에서 허다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더 잘못할 가능성이 누가 더 있어요? 왕.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 밖에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더 많은 지위를 누리고 더 많은 지식을 누리고 더 많은 재산을 누리고 더 많은 권리를 누리는 자리에 혹시 있다면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관리하고 약한 사람들보다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가진 자들이 그 품위를 지켜내지 못했을 때,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독 이사야 9장에서 드러날 때 따로 지칭하지 않으셔요. 왕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고관들을 주목하지 않고 귀족들을 주목하지 않으셔요. 이 백성이 모두, 어떤 입술들 말고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우리 마음에 울분들이 조금씩 차는 거예요. 왜 좀 협조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제 스스로가, 제 마음이 화가 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주춤하고 멈칫했습니다. 누구 탓일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펼쳐진 그 팔이 좁혀지지 않고 접어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있는 이 일들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경건하지 않은, 모든 입이 망령되이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 모습 가운데서 제 모습이 보입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상황들을 펼쳐볼 때 자꾸 다른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들어보고 오늘 안 왔네? 하는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들어요. 이 말씀 사모가 꼭 들어야 되는데 사모가 좋으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팔을 접지 않고 계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매번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구 때문일까 하고 옆에 사람 쳐다보잖아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백성이 경건하지 않아. 모든 입술이 망령되이 말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펼쳐진 팔이 접혀지지 않고 있는 두 번째 경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형제를 아끼지 않는데요. 이럴 때 하나님의 진노하신 팔은 취소되거나 접혀지지 않고 여전히 펼쳐져서 백성들을 치시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9장 1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 뒤에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기억나시죠? 요셉의 아들들이었는데 야곱이 네 아들을 내 아들 삼자 그래서 12지파를 세울 때 원래는 요셉 지파가 서야 되는데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요셉의 형제로 야곱이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로 입양하면서 아들의 한 몫을 받았던 일.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다른 모든 지파들보다 더 가까워야 될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다른 모든 지파들 중에도 유독 더 친해야 되고 더 가까워야 되고 더 친밀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 속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서로를 어떻게 대하냐 하면 삼켜야 될 대상이에요. 잡아먹고 내가 힘을 얻고 잡아먹고 내가 살아나고 저것 잡아먹고 내가 더 커지기를 원하는 경쟁의 대상으로 서로를 바라봐요. 그리고 이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잡아먹고 나면 이제 다들 어디를 돌아볼 거냐면 유다를 향해서 돌아봅니다. 이제는 유다를 삼켜야지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진노하신 팔이 펼쳐진 팔이 취소되지 않고 접어지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형제들 사이에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 서로를 격려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힘을 보태줘야 되고 그래야 될 사이에 경쟁이 점점 심해지더니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되어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긍휼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셔야 될 그 팔로 우리를 치시고 멈출 때까지 계속 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뉴스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점점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스크 쓰라 그랬다고 때리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 하면 평소 같으면 스트레스 쌓인 것들을 어떻게 해서 여행도 좀 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맨날 집에 있으래. 이제 모여서 예배 못 드리고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걱정됐던 것은 이 지침에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면서도 걱정되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끼니는 잘 챙기시겠나? 집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엔 꽤 계시는데 그분들 집에 혼자서 하루 종일 어제도 오늘도 그제도 그 다음 날도 계속 혼자 집에 계셔야 되는데 뭐 하고 계실 거예요? 이 더워 빠진 날에. 사람들이 점점 화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점점 더 거칠어지기 시작. 그러면서 조금만 자극이 되어도 그걸 참지 못하게 되어져요. 사실은 싸워야 될 대상도 아니고 다투어야 될 대상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우리가 날카로워지고 점점 더 우리가 각박해지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만 싸우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화가 나고 예민해질 수 있다는 것 제 마음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형제를 향하여 잡아 먹어야 될 삼켜야 될 대상으로 삼을 때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의 팔이 진노하심으로 바뀌어져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우리 집의 새 아이들도 점점 요즘 예민해지는 거. 잔소리들이 점점 서로에게 잔소리들이 심해져 가는 것을 봐요. 어떨 때 보면 될 수 있으면 끼어들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게 선을 간당 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만 누구 한 놈만 목소리를 조금 더 키우면 싸우겠구나.
걸리기만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떨 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팔이 펼쳐지냐 하면 형제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면, 서로를 바라보는 긍휼이 식어지면 여호와의 진노하신 펼쳐진 팔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불의한 것이 상식이 돼요. 이제는 이 나쁜 것, 불의한 것, 공의를 벗어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 두드러져 보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게 문화인 것처럼, 이것이 유행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10장 1절이요. 같이요.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불의한 말은 원래 사실은 기록되지 않아요. 욕을 잘 쓰지는 않잖아요. 입으로 말은 해도 이게 기록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기록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일상의 말 가운데 점점 더 거칠고 점점 더 악한 말들이 너무 일상 가운데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것이 특별하지 않게 여겨진 거예요. 악한 법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 악한 법이 한번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니 끝도 모르게 달려가는 거예요. 법이 잘못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우리 민식이법만 봐도 그래요.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 이런 유행 같은 게 생겨요. 민식이법 놀이라는 거 아세요? 학교 근처에서 차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상황에서든지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들었던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조건 운전자가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사실은 이 민식이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 민식이, 그 차에 치여서 죽은 아이만 해도 엄마가 불러서 도로를 건너다가 죽은 거거든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악한 일들이 악한 일로 보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 이상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악한 일들이 이제는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이미 그게 문화가 되고 이미 그게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팔이 아니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그 펼쳐진 팔이 여전하게 계속해서 백성들 사이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일들, 하나님의 펼쳐진 진노하신 팔이 계속 이어지는 그 첫 번째 다루어지는 것이, 제가 일부러 두 번째부터 나누었는데, 그 첫 번째, 그 시작되는 자적에 뭐가 있냐면 멈추어져야 될, 멈췄어야 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넘어져도 돌아보지 않게 된대요. 이 일의 처음 시작,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펼쳐진 팔, 그 팔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9장 10절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지금 잘못 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상관없이 그 마음에 드는 대로,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사는 대로 제 마음대로 삽니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저들의 벽돌을 무너뜨리셔서 멈추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벽돌이 무너진 거예요. 이 벽돌이 무너졌다는 게 그동안 애써왔던 것, 그동안 수고해왔던 것들이 한 켜 한 켜 쌓여서 벽이 되고 담이 되고 요새가 되고 성이 되는 거잖아요. 애써 만들어온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애써 만들어온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멈췄어야 돼요. 왜 무너졌지? 왜 우리가 지금 멈춰졌지? 뭐가 잘못됐나 살펴봐야 되는데, 이 백성들 뭐 했었냐 하면 벽돌이 무너지니까 벽돌을 잘못 만들어서 그러네. 그리고 다듬은 돌로 다시 쌓아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뽕나무들이 찍혔어요. 이게 멀쩡한 숲에 소득을 만들고 이제는 수입을 만들어야 될 숲이 찍혀서 이렇게 벌어지니까 잘됐다. 이참에 더 돈 많이 벌 수 있고 더 훌륭한 목재가 되는 백향목 심어서 한번 대신 해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출 수 있게 하셨어요. 왜요? 돌아보라고, 생각해보라고. 잘못 가고 있으니까 말씀에 너희들의 삶을 비교해보라고, 말씀에 너희들의 말을 비교해보라고, 너희들이 살아온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비추어보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기회 언제 얻어요? 멈췄을 때 얻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자동차는 빨리 달리는 자동차가 아니거든요. 빨리 달리기만 하는 자동차는 이게
이건 도구가 될 수 없고 흉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잘하는 자동차는 빨리 달리기도 해야 되지만 멈출 줄도 알아야 되거든.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벽들이 무너지니까 야, 돌을 잘 다듬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쌓죠. 뽕나무를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시니까 야, 잘됐다, 이참에 백향목 심자.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펼쳐진 팔로 백성들을 멈추려고 하시고 백성들은 그 펼쳐진 팔, 하나님께서 펼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던 대로, 가던 대로, 살던 대로 계속 살겠다고 말해요. 싸우는 거지. 누구 고집이 더 센가? (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펼쳐진 팔이 접어지지 않고 여호와의 펼치신 팔이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 계속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이 잘못될 때 거의 많은 경우에 죄를 져서 그래요. 잘 들으셔요. 우리가 왜 멈추는지 아세요? 거의 많은 경우에, 모든 경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길을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멈췄다면 살펴봐야지. 내 기준, 내 계획, 내 기호, 내 열심만 살필 거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혹시 내 계획이 거스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 기호가 혹시 부딪히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죠. 멈췄을 때만 가능한 일은, 달리면서는 잘 보이지도 않지만 달리면서는 이게 보여도 멈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멈추게 하심이 우리에게 불편함일 수 있고 멈추게 하심이 우리에게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면 바꿀 기회, 잘못 가고 있다면 돌아설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벽돌을 치셨어요. 그들의 뽕나무를 치셨어요. 그랬으면 멈춰서서 잘못됐구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다면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멈추냐고, 잘못 가냐고 손해본 것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을 때 하나님의 계산법 30배, 60배, 100배로 얼마든지 메꾸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더 평안한 것들과 더 온전한 것들과 거룩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리하여도, 저들을 멈추게 해도, 그들을 쳐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여 내 말씀과 비교해보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정말 우습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딴 사람 생각만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린, 자기의 탐욕에 파묻혀서 기회를 놓쳐버린, 남들 다 이러고 사는데 세상이 이미 죄악에 물들어서 그게 상식이 되고 문화가 되어버렸는데 그러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멈췄잖아요. 평생에 처음 당하는 일을 사실은 3월달에 시작할 때만 해도 잠깐 지나면 여름쯤이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백신이 내년 봄 되기 전에는 안 나오기 힘들대요. 여러분, 이참에 멈췄으니까 이참에 깨끗해질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멈춘 김에 이때를 기회로 삼고 이 말씀,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말씀하시고 그 손을 펼쳐놓으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다시 그 펼쳐진 팔을 구원하시는 팔로, 그 치시는 팔을 품으시는 팔로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